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가 5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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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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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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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해당하는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7,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가 암시하듯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 절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영화로 따지자면 영화의 메인 예고편에 해당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고 이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각별한 애정을 받았던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의 소식을 듣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면서 이는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시곤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로 하여금 나사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또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은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남매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나사로를 낫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응당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기록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마땅히 당장에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할 것만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선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지체하다간 오라버니가 큰일을 당하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왜 더 머무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틀을 더 유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나사로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 뜻을 묻는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부모는 자녀의 요청을 곧이곧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요청이 정말 그것이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그 필요를 들어줬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해하게 될 것은 또 무엇인지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자녀의 필요를 부모의 방식으로 들어주게 되지요. 예수님의 의중과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에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꼈을 것이고 다급함과 초조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부재라면 그것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의구심이 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그 무관심을 경험했을 때 그 허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에 흥이 깨질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 기도의 자리에 몸을 옮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살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이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기보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이 있고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둔 때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실족했을까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실족한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 오셨다면 오라비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오신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듯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깨우시고 빛 가운데 거니는 삶,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때론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실지라도 묵묵히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에서 부활을 완성하셨고 십자가로부터 생명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혹 저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혹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필요로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다림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론 우리 삶에 낙심이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더욱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오고 가는 모든 교통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증거되는 복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추석 연휴 기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족들과 그 교제의 자리에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